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고 안식 후 첫날뿐 아니라 매일마다 열심히 모였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 모이기에 열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교회에 모였으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셔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모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에스겔 48장 전체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은 장입니다. 63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서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기가 민망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에스겔 16장은 잘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결혼 관계, 혼인 관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 보면은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서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부부관계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 아내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을 많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성경 호세아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간 고멜을 가서 데려와라.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이 고멜은 자기만을 사랑해 주는 남편 호세아를 여러 번 배반하고 집을 나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호세아도 선지자이지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싫어서 나간 여자 내가 안 찾아오고 그냥 나는 혼자 살면 그만이지.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데려와라. 결국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은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을 섬기는 데 빠진 타락한 아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범한 가증한 일, 죄악을 깨닫게 하려고였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과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반복해서 보내셨고, 선지자들은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범한 죄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예루살렘의 처음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근본과 예루살렘이 난 땅은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도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인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온 가족들 66명 전체가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합치면은 그것만 해도 470년이에요. 430년, 광야에 40년. 그러니 5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 이 7족속에 대한 온전한 기록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수백 년 동안 500년 이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신을 만들어서 섬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는 어떠한가? 인간이 만든 종교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단, 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난리인데요. 이단 신천지뿐 아니라 한동안은 또 통일교, 또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또 그런 참 여러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도의 출발점은 모략전도라고 그러죠. 모략전도. 모략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 지식, 그런 것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식, 지혜. 그런데 그들은 이 모략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서 남을 속이는 것도 모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성경에 모략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모략 전도를 한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신천지인 것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는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절대로 신천지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출발부터가 거짓되고, 그러니 이번에도 뭐 명단을 줬는데 뭐 틀리는 부분이 많다, 그런 지금 것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마는 다른 종교도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어떤 인류를 위하여서 뭔가는 좀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이 어떤 종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는 영생도 없고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들었다면은 최소한의 어떤 종교,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앞서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7 족속에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신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 구약 시대,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방 나라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남녀가 불륜적인 성행위 같은 것을 행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여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멸절시켜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지만 그들과 만약에 섞여 살다가 보면은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앙,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인간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 그리고 뭐 금과 은, 물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거나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인정상 또 상황 때문에 다 쫓아내거나 다 멸하지 못했어요. 살려주고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뭐 그들의 종 가운데에도 뭐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종이라고 해서 다 뭐 못생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미남도 나오고 미녀도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보고 결혼 상대로 삼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주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이 여자들이 결혼 전에 가졌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되었잖아요.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나 이방신을 향한 그 신앙이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혼합이 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옛날뿐 아니라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종교나 저런 종교나 다 그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 구원이 있다. 그런 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인정해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 이기적이다.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은 서로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나쁘게, 아니 실제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혼합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내 근본과 내가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 근본, 내가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면 가나안.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족속이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족속과 혼합이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교류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가나안처럼 된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처음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 배꼽줄도 가르지 않았고, 이거 배꼽줄을 뭐라고 합니까?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병원에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요, 시골 같은 데서는 낫으로 또 이렇게 탯줄을 자르기도 했다고 하고. 자, 어쨌든 그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금방 태어난 아기를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소금은 아마 소독을 위해서 뿌렸는가 그렇겠죠. 또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초창기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핏덩이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느냐? 아무도 너희를 도와준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중동 지방에서 유목민들 사이에 버려진 아기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우선 탯줄을 자르겠죠. 그리고 물과 소금과 기름으로 온몸을 씻고 또 마사지처럼 해서 깨끗한 옷감으로 잘 싸서 7일 동안을, 물론 젖을 먹이겠죠. 7일 동안. 그리고 7일이 지나면은 또 그렇게 물과 기름으로 또 소금으로 소독을 하고 마사지를 해서 또 깨끗한 옷감으로 또 싸가지고 또 7일 동안 두고, 그것을 약 6주간 40일에 걸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렇게 해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그걸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핏덩이처럼 버려진 아기처럼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매일마다 씻겨주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씻겨주고 로션을 다 발라주고, 참 호강하죠, 요즘 태어난 아기들은. 자, 그런데 옛날 그 시대에는 유목민들이니까 더군다나 물이 귀하고 생활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 옛날에는 상당히 잘해주는 거였을 거예요.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한 건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에 있지를 못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입양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덩이째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옆을 지나가시다가 이스라엘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너는 지금 피투성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면은 좀 다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려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곱 때에 66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었어. 굶어 죽을까 봐 양식을 애굽에서 사러 갔다가 요셉을 형들이 알게 되고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기근에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렵고 위험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말씀 속에 피투성에 와갖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신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다시 그 아기 옆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보니 그 아기가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숙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혹은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이제는 성숙하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어서 결혼할 그런 때가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할 때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다. 영적인 결혼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입양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양육하셨고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적인 혼인관계를 맺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름을 바르십니다. 좋은 옷을 주시고 가죽옷을 신게 하시고 가는 배옷, 못이 이런 것으로 옷을 입히시고 폐물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폐물 좋아하십니까? 폐물. 11절부터 보시면은 팔고리라고 해서 팔고리. 또 목걸이, 목에 걸고. 코고리도 있네, 코고리.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고리 한 분들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코에도 이렇게 뭘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코고리를 하니까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 같기도 하고, 또 귀고리. 이게 뭐 하나님이 코고리, 귀고리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장식을 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핏덩이와 같이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2절 마지막에 보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셨다. 왕관. 13절에 보면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배, 못이 수놓은 것을 입히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후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뀌어져도 얼마나 많이 바뀐 겁니까? 자,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이스라엘의 연약했던 모습이 나오지만 이사야서 51장 1031쪽 1절에서 3절까지, 자, 거기를 한번 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이스라엘을 말하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있던 자리에서 파내 오셨는데 그 반석과 그 구덩이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거기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의 후계자가 없고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장성케 하도록 언약을 주신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을, 여기 말씀처럼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창대케 하셨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도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셨다. 그 안에 참 여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를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축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는 지금 확진자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7천 명이 넘었죠. 양쪽 대구 경북이 완전히 도시가 모든 면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참 걱정을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속히 그곳에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만나시고 그들을 지나가시다가 성숙한 여인이 된 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왕비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치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죄와 부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온 우리가 할 일이고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적에 의해서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런 조롱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것은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진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버티다가 풀무불 속에 던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무사히 나오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구원받고 나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편지로 왕명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에스겔 다음에 나옵니다. 에스겔 뒤에 다니엘 6장 26절 27절 1244쪽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기책에 그렇게 기록될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40명이 되는 왕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참 답답하죠. 물론 뭐 다윗 왕이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찬양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한 이런 말조차 이 정도도 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왕이 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세요. 여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신천지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들이 믿는 신,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신과 똑같이 생각해요.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취급당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를 태어나서 핏덩이처럼 던져져 있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